미국에 있는 공과 대학 중에 최고의 공과 대학은 어디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MIT라고 하죠.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립공과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유명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가는 곳은 칼텍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이제 이 칼텍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 출신이 있는데요. 이 MIT와 칼텍은 항상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미국에서 최고의 공과대학의 자리에 앉느냐, 이걸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학생들 간에 벌어진 해프닝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칼텍 학생들은 짓궂기로 소문이 나 있답니다. 별난 친구들이래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별난가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뭐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 어느 한 날을 학생들끼리 정한답니다. 교수들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우리 내일 학교 가지 말자, 뭐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아무도 학교를 안 온대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들만 학교에 나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짓궂은 친구들인데, 이 칼텍 친구들이 어느 날 한 2005년 사건인데 MIT로 간 겁니다. 이게 보통 한 4,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곳인데 뭐 비행기를 타고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티셔츠를 맞춰가지고 그 해 신입생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신입생들은 선배가 주는 건 줄 알고 공짜니까 다 입었어요. 앞에 MIT라고 딱 써 있는 겁니다. MIT 공대, 야, 티셔츠도 주는구나. 그리고 신나게 다 입고 돌아다녔는데 등판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 등에 뭐라고 써 있다, 뭐냐 하고 딱 보니까 칼텍에 못 들어와서 들어온 학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거기 학생들이 짓궂죠. 칼텍에 못 와서 온 학교다 이거예요. 뭐 화가 나죠. 분이 나죠.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MIT 공대 친구들이 복수를 합니다. 전부 다 학생들이 이삿짐 센터 옷을 다 입고 트레일러를 빌려가지고 칼텍에 온 거예요. 학교 쉬는 날.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 3톤짜리 대포가 있는데, 플레밍 대포라고, 한 130년 전에 만든 대포라 학교 중요한 행사 때마다 예포를 쏠 때 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포예요. 학교 상징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훔쳐갔어요. 트레일러에다가 싣고 자기는 학교에다가 갖다가 놓은 겁니다. 멋지게 복수를 한 거죠. 야, 이게 웬일이냐. 한 또 몇 달 있다가 이 칼텍 학생들이 또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또 그 대포를 다시 찾아오고 거기다가 장난감 대포 하나 놔두고 왔대. 장난감 하나.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들에게 어울릴 대포는 이거다. 우리가 다시 오면 그때 너희들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써놓고 돌아왔답니다.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학생들은 다 졸업했겠죠. 졸업했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만약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복수해. 안갚음을 되갚아주는 거예요. 안갚음.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복수해. 나한테 또 큰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도 또 복수해.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봤죠? 무협지가 이겁니다. 무협지. 주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계속 복수가 되풀이 돼요. 오직 삶을 사는 이유는 복수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무슨 밝은 햇빛을 보겠습니까? 맑은 공기를 누리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무슨 경험하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겠습니까? 오직 복수인데, 오직 복수. 너 한번 나한테 걸려만 봐라. 오늘 성경에 20년간을 원수지간으로 지낸 두 형제가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조금 먼저 태어나고
조금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수지간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그들인데 20년 전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만은 철 모를 때 동생으로 태어난 이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서는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형은 몹시 분개했고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도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지간에 소송, 법정 소송하는 일들이 간혹 있죠. 어떤 경우는 칼부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이 형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편애한 겁니다.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 동생은 형이 죽일까 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빨리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20년 지난 사건이지만 지금 야곱의 가슴 속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고향에는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을 만나지 않고는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20년 전에 동생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얄미운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직분을 사겠다고 그렇게 가로채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못된 놈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어린서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오직 물질, 오직 돈만 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다 돈으로만 하는 거예요.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찬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늘 지가 대장인 줄 알고 늘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물론 최선 다해 키웠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성품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잡아지려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주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왜곡되고 뒤틀린 부분들을 내가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오늘 야곱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형을 직면해야 하는 이 사건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서 형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형 뒤에는 400명의 장정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척 보니까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지고 우락부락한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허리에는 전부 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가슴이 덜커덕. 아, 날 죽이러 오는구나. 20년 전 사건 때문에 저 형이 칼을 갈았구나.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도망을 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갈등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야곱은 가족들 다 강 건너 보내놓고 자기의 양떼들 소떼들 다 강 건너 보내놓고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강 건너면 형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20년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형을 만나는 이 사건은 그에게 심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야곱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형 만날 준비를 합니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가족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줄을 쭉 세웁니다. 제일 앞자리에는 그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첩이죠, 첩. 여종 2명, 빌하와 실바입니다. 두 여종과 그에게서 난 아들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레아입니다. 자기의 첫 번째 여자이긴 하지만 속아서 결혼한 여자 레아, 그 삼촌의 큰 딸입니다. 그 레아와 거기에서 난 아들들을 중간에다가 탁 둡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자기가 첫눈에 반했던 여자 라헬,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아직 베냐민은 뱃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맨 뒤에다가 놓은 거죠.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형이 만약에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여종들과 그의 첩의 아들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셉은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딱 줄 세워놓고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천천히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야곱이 한 발 걸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32장에서 읽어서 압니다만은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지 않습니까? 위골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절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이 저 앞에서 옵니다. 야곱은 절뚝 거리면서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닙니다.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철없을 때 저질렀던 잘못이기는 했지만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도 내가 지겠다. 결자 해지. 내가 묶었으니 내가 풀겠다. 형이 저 앞에 옵니다. 야곱은 걸음을 멈추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보니까 7번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 형한테 무슨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형인데, 쌍둥이인데 이렇게 7번 절하는 거는 완전히 극존칭이죠. 완전히 무슨 왕이나 이런 분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절하는 건데, 지금 야곱은 형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20년 동안 형이 당했을 고통, 자기 때문에 형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죠? 형 막 이겨먹는 동생들 있죠. 그죠? 연년생으로 나면 막 언니 이겨먹고 형 이겨먹고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쌍둥이입니다. 옛날 같으면 무시했겠죠. 우리 형 과격하지, 우리 형 충동적이지, 머리 쓸 줄 모르고 힘만 세지, 에휴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건 몇 분 차이 때문에 에휴 저걸 형이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에게 절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형이 어떻게 나올까? 마지막 7번 절을 하고 자리에 딱 일어서는데 형이 저쪽에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형이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를 해칠 마음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미 형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막 다가오더니 그저 동생을 확 껴안는 거예요. 야곱아, 형! 그리고 둘이 껴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이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뽀뽀를 하고 눈물 날라고 그래요. 눈물 날라고. 이 부분만 보면 가슴이 저려와요. 야, 이게 얼마 만이냐? 형 20년 만이에요. 너 많이 늙었다. 형도 많이 늙었네요. 아이고 이놈아. 형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 형제잖아. 그리고 둘이서 막 껴안고 우는 겁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가졌던 응어리, 분노, 상처가 눈물과 뒤범벅이 돼서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 거느리고 칼을 차고 왔을 때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한 것만큼은 인정하고 형한테 용서를 구하자,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하고 형에게 절을 했던 것인데 형의 마음이 확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껴안고 그 형이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미안하지요. 용서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마음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도 보내보고 뭐 마음도 전해보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를 않아. 받아주지를 않아. 그럼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당신 이제 내 마음에서 놓아주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먹으십시오. 그 한마디 듣는다면,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함 받는 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의 마음은, 여러분, 그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지금 야곱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형에게 잘못 저지르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독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가면서 20년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 역시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확 놓아줘 버리면 되는데, 그냥 받아주고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20년 동안 에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그 분노의 독이 내 영혼을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오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사라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용서할 일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할 부부관계가 원수로 변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두 사이가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허락한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부부 간에 또 자식과 부모님 간에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로부터 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싸우러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상처 주러 왔습니까? 상처 받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는 치명적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 용서를 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에서와 야곱 기적적으로 화해 상봉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왜 400명을 거느리고 왔겠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왜 무장을 하고 왔겠어요? 처음에는 이놈 잘 걸렸다. 드디어 너 안 만나는구나. 드디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왜 풀어진 겁니까?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 때문에? 여러분, 에서 안에 있는 이 천추의 한이 그까지 선물 조금 때문에 풀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에서가 지금 거지입니까? 그도 이미 부자가 돼 있어요. 그도 이미 거부가 돼 있다고. 그까지 선물 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원인을 알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 처절한 기도. 하나님, 이거 제 능력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형 만나는데 이거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던 사건,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역사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말랑말랑하게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서의 최초의 마음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만나니까 그 복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원한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깨진 관계, 그것이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성도간이든 여러분 어느 쪽에서든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는 일이에요. 충분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를 빌러 갑니다. 내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도 상대의 마음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사과를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봐라, 내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나는 사과했으니 된 겁니다.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니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공은 글로 넘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내 책임이었지만 내가 사과했으니 공은 글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는 내가 할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내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거기에 축복하고 5,000명 먹이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지. 오병이어는 드려야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아들을 낳으려면 99세 때 뭐 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잉태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다고요? 복권이라 사라 이놈아,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하나님 당첨해. 그러니까 복권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 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거, 목표 중심으로 살았던 거,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 깨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는 동생을 보는 에서, 저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에서는 들었을 거예요.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또 몇 발자국 걸어오더니 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놈 봐라, 진심이구나. 7번 할 동안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죠. 쩔뚝거리는 동생, 바뀐 태도, 진심 어린 마음, 이것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복수심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했습니다. 야곱이 회개하니까 에서가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언제나 어때요?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로 시비 걸 때 싸우는 경우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죠, 쿵 하고 내가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죠, 내가 알아, 미안해요. 그 내리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앞에 차에서 뒷목을 잡고 내리는데 보니까 새파란 젊은 친구가 내려. 야, 이 사람아,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해. 내가 미안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야, 이 사람아,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이만 먹으면 다야. 그러니까 어라, 이놈 봐라, 이놈이라니, 당신 내 애비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거든요. 오는 말이 험하니까 가는 말이 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오는 말이 험하더라도 가는 말을 곱게 해야 돼요. 곱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악수의 유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맨 처음에 낯선 사람이 서로 딱 만나면 공포감을 갖죠. 저 사람이 강도짓 할래나? 나를 죽이고 내 물건을 뺏어갈래나? 이런 걱정이 들으니까 경계심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이 어디로 가요? 칼에 가는 거예요. 칼. 총에 가는 거예요, 손이.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놈 봐라, 손이 칼에 가네,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표시로 맨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맨손.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빈손을 가지고 서로 잡고서 흔든 게 악수의 유래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한테 경계심을 가지면 상대도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면
그 사람도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저쪽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야곱과 같은 태도입니다. 무슨 태도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실수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야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태도는 에서의 태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할 때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야?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 이제 와서 뭐가 죄송해? 그동안 내가 당한 고통은 알아봤어.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야곱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에서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 100% 잘났습니까? 나는 100% 다 문제없고 나는 늘 흠이 없습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미숙해요. 원턴 원하지 않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 척, 늘 나는 그저 바른 태도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도, 그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화목을 이루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숙한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싸우고 어디를 가든지 자꾸 갈등을 만들면 죄송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깨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 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겁니다.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진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할 때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참빛 공동체, 여기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참빛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현수막 붙었다고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누군가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줘야 친밀한 참빛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셨습니까?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셨습니까? 먼저 고개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넓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직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속이 무진장 좁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토라지고 삐지고, 하나님, 그래서 깨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 되기를 이룩하기는커녕 끊임없이 갈려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계파와 계급과 출신 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치를 배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